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9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며 또한 책임지시고 우리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죽어가고 있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로마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사람의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 막 성문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미망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남편이 없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았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그 하나 있는 그 독자 그 아들 그 하나 아들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그 힘든 삶을 견디어 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비슷하겠지만 옛날에 이 예수님 때에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 여인이 자식을 키우며 살아간다, 굉장히 막막하고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결국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힘든 시간을 버텨왔겠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딱한 사정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졌고 많은 이웃이 여인의 고통을 아픔을 위로하고자 장례식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것보다는 너무 딱해서 너무 불쌍해서 그 이웃들이 많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슬픈 장례 행렬을 직접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아들을 잃어 망연자실한 여인을 주목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리 특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는 그렇게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은 분명 특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질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행동과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불쌍한 마음과 또한 울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처한 어려움과 곤란에서 능히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은 여인이 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큰 권력이 가진 사람도 할 수가 없는 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아들이 죽어서 슬픔을 당한 이 여인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큰 권력을 가져서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자 죽은 아들이 즉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살아난 아들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어요. 예수님은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놀라운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죠. 하지만 단지 그 어머니만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서 돌려받은 어머니만 놀랐던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분명하게 느껴지면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기적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엘리사와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슬픈 마음과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좋은 상담자 혹은 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여인을 다독이며 좋은 날이 올 것이니 그리 슬퍼하지 말라, 그리 절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함께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대신 당하였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도움을 주는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 상담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슬픔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저 우리의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은 이처럼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그래서 우리를 기꺼이 찾아와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잃고 고통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슬픔 당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들고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찾아오셨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저 말고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 말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뢰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능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자를 잃은 남편이 없는 여인,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슬픈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저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와 울지 말라 하시며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구원자를 찾는지 모릅니다. 돈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권력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 결과 더 큰 낭패를 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능력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많으시고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 지도자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들이 정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들의 대표자로서 또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잘 견뎌내고 모든 국민이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성도와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분열을 치유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한국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우리 수능일입니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귀한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하여서 좋은 컨디션에서 또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험이 큰 시험이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의 또 넘어가야 될 작은 산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오히려 앞으로의 미래를 저들이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저들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모든 것을 아뢰며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